9절까지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벌써 오늘은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유네스를 주장해서 원으로 표현합니다. 돌고 계속 돌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물이 한번 흐르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생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바로 시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정말 다시 없는 한 해가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이든 장년 시절이든 혹은 노년 시절이건 어떤 세월을 우리가 살든지 간에 우리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연습할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이나 어른이나 한번 살다 가기 때문에 되풀이할 수가 없고 또 연습할 기회도 없고 또 기회도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종말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방향을 우리가 영향반 따라서 그냥 우리 인생은 한번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에서 한번 지나가 버리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것이 채우고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참 우리가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과연 누군지, 나의 나됨의 정체성, 이거를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역사 속에서 이 시대에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일, 자기 할 일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사명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로서 보람을 느끼며 인생을 창조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과 가치를 느낄 때, 그때 나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사춘기가 있고 또 사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춘기는 대개 소년, 소녀 시절이고 계절 따지면 봄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사춘기는 가을을 생각하는 때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자, 봄에는 뭐가 제일 멋있는가? 꽃이 이뻐요. 그래서 봄철 꽃은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소년, 사춘기 어렸을 때 보면 정말 옷도 자주 갈아입고 정말 멋있게 꾸미는, 바로 그런 것에, 모든 것에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사춘기가 되니까 딸들은 부릅니다. 거울은 나의 분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정말 자기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40대, 50대가 지나고 나면 꿈에도 별로 빛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춘기에는 어떤 외적인 외모, 아름다움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면 안 되죠. 그 사춘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을에 열매가 없다. 나무든 곡식이든 열매가 없으면 이건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을에는 뭔가 거두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많건 적건 간에 거두는 것이 있어야 그게 가을의 맛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가을, 인생의 가을이 접어들게 되면 자기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어야 되겠고 또 가치가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람이 없다. 내 삶이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에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지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공허함을 느낄 때에 내 인생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목적의 상실이 이런 인생의 무의미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종말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 죽는 날, 이 세상을 떠난 날이 반드시 오게 되죠.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죽는 날. 그래서 이 종말을 알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생의 종말만을,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도 잘 될 때가 있겠지만 또 망할 때도 있고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또 졸업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또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으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나이를 아는 사람이고 인생의 허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의 사는 날을 헤아릴 줄 아는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60이 넘으니까 1년이 새로워지고 70이 넘으니까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니까 하루가 새롭더라. 우리의 세월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공통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발 속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젊어서 모은 재산, 또 어떤 분은 퇴직금, 이리 받은 돈을 사기당해서 그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월 속에서 우리가 속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 청춘을 고스란히 사기당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가 있고 헛된 일에 내가 너무 분유했다. 이렇게 생각될 때 이 짧은 인생을 속아서 헛되이 살고 나중에 사기당한 것처럼 그렇게 억울하며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속이는 것이 고연 무엇일까? 나는 무엇에 속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자, 이익을 추구해서 그러면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참 좋은 계획이죠. 자,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장사하는데 아주 수완이 좋습니다.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술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 시대, 이때 유대인들은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신도시들을 많이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상권을 형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 새로운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막 상권을 활성화시키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끊임없이 신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무역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유한 상인들은 앉아서 새로운 개척자로서 신흥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머리를 조아려서 아마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건 성령의 메시지잖아요. 들으라 너희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의 행성지가 분명해요. 어디로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또 체류 기간도 확실합니다. 1년을 머물며, 또 할 일도 분명해요. 장사에서. 결과도 자신 있었습니다. 내가 이익을 보리라. 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잘못 아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드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도취되어서 영원한 삶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의 삶, 이런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돈 벌겠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가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지금 경고인데 돈을 번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그의 목적인가?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저 목적 없이 그냥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물론 사업하면서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버는 목적이 그것이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옛날에 평화시장에서 지게꾼이 장사를 해서 5천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상패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축상을 받았어요. 사회자가 수상자에게 물었어요. 그 돈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수상자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저금해야죠. 그래서 내가 1억을 만들 것입니다. 사회자가 또 물어요. 그러면 1억 가지고 또 뭐 하실랍니까? 계속 저축해서 1억 5천을 만들겠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지게꾼이 그 일을 해가지고 5천만 원 1억 번다는 거 굉장히 참 큰 일이죠. 사람이 돈 버는 재미도 있어야 되겠고 돈을 갖고 있는 재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돈을 쓰는 재미예요. 내가 돈을 쓰고 나서 칭찬을 듣고 보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바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는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돈 벌고 이걸 보리라 이런 마음뿐이었다면 이것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학생 시절에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남미 브라질로 여행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앉아서 혼자서 저녁 식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하는 그 호텔에서 60대 그렇게 보이는 한 노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 대화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가치가 있지? 이제까지 60이 넘게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멋진 휴가를 보내니 오늘 밤 이렇게 호화로운 데서 호감하니까 참 고생한 가치가 있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60년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식사 한번 하는 것이 그게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오히려 측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일생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고급 식당에서 저녁 식기에 함께 먹는 것이 뭐가 이렇게 행복일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일 것인가? 그래서 그날 그는 숙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설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실 주변에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자. 두 번째는 14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시 말해서 미래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안개니라. 운전하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참 안개가 자욱할 때가 많아요. 앞이 안 보입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람 한번 휙 불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햇빛이 한번 쨍쨍 내리쬐버리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안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인생의 짧음과 허무성과 연약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가르치켜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우리가 몇 날이나 사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지 그 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걸 계수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엄청난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나의 종말을 알게 하시고 나의 연한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다윗의 훌륭함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든든하다. 그것도 허사더라. 내가 사업이 든든하다, 건강이 든든하다, 직장이 든든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이것은 언제 살할지 모르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솔로몬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잠재우려는 것과 같다. 전도서 11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바람은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어리석고 헛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이 뭡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면 있는 것이고 내 날인 것이고 안 주시면 내 날 아닌 거예요. 이게 내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날이라는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 것이고 내 날이고 거두시면 내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단 5분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거둬가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세 기한 동안 지구라고 하는 전세집에 살다가 끝나라면 끝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인생을 살면서 전세 기한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 전세 기한 중에 올해도 10달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는 날이 너무 더덥고 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런 시를 읽었잖아요. 내 청춘 누구한테 주고 네 백발을 가져온고 백발이 오는 길을 알았더라면 막았을 것을 알고도 못 막는 길이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20장에 나와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를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1년을 계획하면서 눈앞에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오늘 말씀 보면 뭐라 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벌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이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이 본 계획성을 그런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런 계획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농사를 잘 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소출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금년에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창고는 도저히 다 보관할 수 없구나. 창고를 좀 넓게 증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돼서 창고마다 풍성한 농산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자기 영혼을 다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살고 있는 인생과 인생들의 모토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이 너의 영혼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농부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 미래 지향적인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고 명성이 있고 존경을 차지할 만한 소수의 특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너는 어리석은 자다. 왜 어리석습니까?
왜 어리석다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그날 밤에 일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 부자는 번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생애 최고의 성공의 지경에 올랐을 때, 그 순간이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아마 그처럼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아마 그 사람이 좀 달라졌겠죠. 창고 짓느라고 돈 들고, 그 쌓느라고 돈 들고, 시간 들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미래지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혼 지향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지향적이 되어야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하기를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인생의 자랑이 다 허탄한 것이다. 이 허탄하다는 그 말은요, 방황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허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톨스토이 작가가 이런 말했죠.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보라. 그 순간 영구한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창세기 39장의 말씀 보면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 비록 이방 나라에 팔려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자신도 느꼈고요. 특별히 자기 하나님 모르는 주인까지도 그거를 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알았고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의 눈에 그것이 보였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될 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그 구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요셉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한 것이 왜 형통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나의 일도 나의 행함도 나의 생명도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태도로 살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잘 아는 폼페이 사건 알잖아요. AD 60년경에 갑자기 폼페이가 폐허로 변합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근데 그것을 예견하고 준비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상과 향락의 도시였던 폼페이 주민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향락을 일삼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그의 고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어떤 화석을 보면요. 숟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 사람의 화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1초도 안 돼서 죽을 걸 모르고 맛있는 거 먹고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 그것을 해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역사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이 세상 되어가고 있는 모든 형상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고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지혜를 배우면서 너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한 잡지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설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신에게 생명이 1년만 남았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딱 1년밖에 없다면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해보겠다. 어떤 사람은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보겠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남을 도우며 살겠다. 주며 살겠다. 주면서 살겠다. 또 전적으로 사랑하며 살겠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며 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요. 참 마음이 착해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후회한대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좀 더 참을 것을, 좀 더 베풀 것을, 좀 더 재미있게 살 것을,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참지 못해서 내 마음 상하고 남의 마음도 상처를 주고 기도하면서 조금 천천히 판단해도 될 것인데 너무 조급하게 판단해서 일을 망쳐버리고 지난 세월 회개해 보십시다. 지난 참지 못한 헌행으로 잃어버린 언행 때문에 잃어버린 우정과 평안과 진실은 없는가? 아마 좀 더 참지 못해서 후회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베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운 것이죠. 내가 좀 넉넉할 때는 핑계를 대면서 베풀지 못하고 줄 수 있을 때 안 준 거.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그 일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곧 이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다니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무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 다녀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그러나 그 삶이 그걸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말했잖아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저리에 낫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교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굳이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내가 살면 되지.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장은 무슨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것이 뭐냐면 좀 더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기뻐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건 거둘 때가 있어요. 미국의 보스턴시 오래전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꿈이 있었어요. 근데 필요한 돈이 없었어요. 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부인 바텐씨를 찾아가서 2,000불을 빌려달라 그래요. 내가 꿈도 있고 야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있습니다. 저한테 그냥 2,000불만 빌려주시면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바텐씨는 주변의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니 경력도 없고 담보도 후원자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2,000불을 빌려주느냐. 근데 이 바텐씨가요. 그 말리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모험하고 2,000불 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이스트로사라는 사람이 이 청년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돈을 다 갚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이 바텐씨는 파산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고 신문이 났어요. 이걸 보고 나서 그 스트로사가 바텐씨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빚진 돈 75,000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바텐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2,000불 딜러갔다 다 갚지 않았느냐. 그때 그 스트로사가 이런 말을 해요. 분명히 빚진 돈 2,000불은 옛날에 갚았지만 당신이 나에게 풀어준 은덕은 평생을 두고도 내가 못 갚습니다. 그때 2,000불로 내가 장사해서 오늘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 제가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행할 줄 아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 내일은 어떨지 모릅니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한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시 한 편을 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막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만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 때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이제 우리 날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치워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 한 달, 한 해를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혜가 올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뭐예요? 영원을 사랑하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을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을 것이다. 인생이란 것이 참 영원한 역사에 비하면 잠깐 보이는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그런 말씀이죠. 잠깐 보이다가. 이 잠깐 보이다는 말은요, 원래 헬라어 뜻인데요, 잠깐 빛나다, 반짝 빛나는 거예요. 반짝.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 뭐예요? 잠깐 반짝 빛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헬라 철인이 제자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인생은 이렇게 짧고 허무한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그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다. 이런 말했어요. 우리 이 시간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의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이 시간의 허물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값어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슈바이처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을 제단에 둡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지만 내일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로운 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